안녕하세요. 볼바보TV 가족 여러분, 목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황벽 희운선사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공은 본래 없다.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였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야 참다운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찾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한 것은 본래 공함이 없고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임을 알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범부는 경계를 취한다. 즉 중생들은 경계, 즉 우리들의 감각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안이비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밖의 대상, 색성향 미촉의 대상들을 취하는 거죠. 이걸 경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중생들은 내 몸과 내 감각기관은 가만두고 여기에 비춰지는 대상들을 찾아서 분별해서 선택해서 구하려고 하죠. 매 순간에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범부는 경계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평생을. 왜 경계를 취할까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자,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그러면 수행자는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자는 마음을 취합니다. 왜 마음을 취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알고 마음을 고요함으로 얻으려는 겁니다. 즉 누구나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중생들은 밖에 대상이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여겨서 대상을 구하고 그 즐거움과 만족은 사실은 내 마음의 모습이죠. 즐거움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반대적인 괴로움이란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감각이나 정보가 들어오면 즐겁고 만족한 거고 내가 싫어하는 감각이 들어오면 괴롭고 불만족이죠. 이것이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죠. 그래서 마음을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욕심인데 이 욕심을 구하려는 마음은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이 많을수록 즉 욕심이 많을수록 불만족이 많은 거고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구하려는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다시 말해서 번뇌망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만족하고 더 즐거움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것을 이치를 알아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번뇌망상을 없애고 즉 욕망과 집착에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취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이제야 참다운 법이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그 경계도 결국엔 내게 들어오는 내 마음의 모습이죠. 감각 정보를 내가 아는 거니까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좋아하고 싫어함도 내 마음이고 괴롭다 즐겁다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괴로운 것은 나의 괴로움이고 즐거운 건 나의 즐거움입니다. 중생들은 마음을 나로 여기니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여기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죠. 내가 즐겁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려고 하고 대상이나 조건을 구할 때 감각기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감각기관이 몸에 붙어 있으니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참다운 도는 참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이 나냐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바탕에 즐거운 마음이요 나라는 바탕에 괴로운 마음이죠. 괴로운 마음에서 대상이나 조건을 성취를 해서 즐거운 마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주인은 그냥 나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괴로움이었잖아요.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나는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 나라는 바탕에 마음만 내가 싫어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정보가 오면 괴로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좋아하는 정보가 오면 즐거움이라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몸은 그대로 나인데 여름에 옷을 입으면 여름 옷을 입으면 내가 여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예요. 옷이 바뀐 거죠. 푸른 옷을 입는다고 내가 푸르게 되고 검은 옷을 입는다고 내가 검게 되나요? 나는 나인데 옷이 달라지죠. 평생의 옷이 예를 들어서 100벌쯤 된다. 그럼 옷은 매 순간 혹은 계절마다 혹은 내가 나이를 먹을 때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죠. 그게 내 옷이잖아요. 내 몸도 그와 같고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그 방법의 본분은 밖에 경계를 취하고 수행자는 괴로운 마음을 없애고 편안하고 고요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주인 나는 같으니까. 그래서 참다운 도는 경계도 떠났고 마음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야 참다운 법이다. 이렇게 한 거죠.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경계를 잊는 것, 밖의 대상의 경계, 안이미설신을 통해서 색성의 미촉을 구하게 되는, 대상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워요. 왜? 내가 경계로부터 멀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시끄러운 도심이나 이 세속의 삶을 버리고 고요한 적정처인 산중이나 사찰로 가는 겁니다. 세속의 어떤 그런 내 감각을 자극하는 구하고 싶은 대상이나 조건들로부터 나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도심에 있으나 내가 저 동굴에 가 있으나 내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조건을 안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구하는 것,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항상 그곳에 있죠.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면 벗어나집니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잊긴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은 감히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찾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즉 마음을 내려놓기 어렵냐?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마치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죠. 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 추억이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마음, 내 기억입니다. 현재 전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한 것들,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기억된 정보들을 볼까요? 내 아이들에 대한 정보, 내 집에 대한 정보, 내 친구에 대한 정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다 잃어버리면, 지워버리면 어떨까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성격이고 이게 나야, 내 모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 것은 본래 공함이 없고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공하다는 말은, 이 공하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텅 비었다는 개념은 우리 이제 공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공이란 실제 사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공의 반대는 그럼 텅 비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의 반대로 우리가 만 가득 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공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 반대는 색입니다. 색이란 실제 사물이
저 경계, 안입이, 설신의 감각의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공이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전달된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몽, 환포영, 마치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것들이 그러면 본래부터 있는 거냐? 아닙니다. 공이라고, 색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것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마음의 모습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바탕에 내 경험을 통해서 기억된 거죠. 그 기억된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변하지 않고 있던가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변해지나요? 매 순간순간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것이 재행무상이요,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사이라는 뜻이 재본무아입니다. 그러니 사실 공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색의 반대로 인해서 색이라고 여기는 중생들이 아니다, 그것은 공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보고하는, 색이라고 보고 알고 있을 때의 마음의 주인, 뭔가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 저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아는 나예요. 또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의 모습이야 라고 아는 나, 그 나는 동일합니다. 오직 이 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죠. 이걸 여실이랍니다. 여실. 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주인, 즉 진여자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한 것은 본래 공함이었고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임을 알지 못한다. 법계란 이 진여자성, 변화하는 자성이 비춰진 이제껏 기억된 내 마음의 모습, 즉 기억된 내 마음의 정보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면 세상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모습을 확연히 알아서 보면 법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잘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시고 여러 번 스스로 성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